스치기만 하여도 운명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 하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느껴보는 행복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보아도 고이 간직하고픈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인연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남남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만난 것을 알고 보면 우리는 남이 아닌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인연들 고운 것도 정이요 미운 것도 정이니 하늘 가면 실 가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마음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덕분에 인도 성지순례 잘하고 왔습니다. 제 마음은 혼정사에 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지금 인도에 있어가지고 몸뚱아리는 비행기 타고 왔는데 마음은 뭐를 태우고 와야 될지 지금 아직 인도에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바깥 우리나라 풍경이 잘 적응도 안 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만큼 부처님 성지 가면 벽돌밖에 없는데 그 텅 빈 장소가 그만큼 울림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셔야 될 곳이 부처님 성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열흘 동안 빼지 못하겠는데 라는 분들은 나중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한번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 같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또 시간 내서 제가 이제 2번째 갔다는데 그래도 3번 갔다 와야 지옥 안 간다는 우리나라 속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갈까 중입니다. 그때 간다고 이제 신호를 울리면은 건강 잘 회복하시고 그다음에 용기 내셔가지고 같이 가시면 요번 지금 뭐 인도 성지순례는 과거에 뭐 솥단지 들고 김치 싸들고 하는 데가 아니고 한국 음식도 필요 없고 인도에서 워낙 현지에서 음식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좋은 데 재워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또 인도가 말도 아닌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차도 잘 다닙니다. 물론 그 고속도로에 사람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가끔가다 소도 있어서 다니지만은 뭐 그런 대로 빨리빨리 다니고
해서 과거 밤늦게 도착하고 새벽에 나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저녁 먹을 시간에 도착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그 다음날 일정 가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들 내셔서 또 인도까지도 비행시간이 8시간이면 가고 올 때는 6시간 반 정도면 바로 한국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과거에 차 막힐 때 서울 부산 다니던 생각하시면은 될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큰 용기 내시면은, 몰라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지순례 하다가 확 죽어도 될 것 같아요. 뭐 큰 문제야. 그러면은 그냥 대충 한국에서 아프다 죽는 거보다 아이고 저 사람 그래도 부처님 성지순례 하다가 그냥 갔다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더 좋잖아.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멋있게 가는 것도 폼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일요일 날 또 저 왜 죽는 이야기 하나 이러겠지. 그 정도로 성지순례는 뜻깊은 불자라면 꼭 한번 인생의 모든 힘을 모아서 한번 다녀와야 된 그런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걸로 갔다 오시면 또 마음이 훨씬 달라집니다. 오늘 같이 읽을 경전구절은 13쪽 37번입니다. 30번 끝없이 방황하고 홀로 움직이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마음은 움직임 자체가 욕망이기 때문에 항상 방황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미 만족하고 채워진 마음이야. 뭔가 자꾸만 찾고 의도하는 마음이에요. 찾고 의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욕망은 남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혼자 외로이 그렇게 은폐하면서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끝없이 방황하고 홀로 움직이는 마음 했습니다. 형체 없이 감추어져 있으니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양새인지 내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간파되기 쉬운, 그래서 그 간파되면은 속에서 화가 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욕망이죠. 누구든 생각하는 마음 잘 다스리면 이 욕망을 다스리는 1차적 제어 장치가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는 이성, 합리적 마음, 이렇게 합리적 마음. 사람들은 다 욕망 가지고 있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자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통실원 가족 중에서 상옥영가, 이 김상옥영가, 상상김씨 상옥영가의 천도제도 같이 합니다. 제가 천도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작년에 돌아가셨다는데 꼭 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리고 올해 또 배워온 관계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통신은 법회할 때 그럼 같이 합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하고, 오늘 또 우리가 아침 또 지장 법회이기 때문에 뭔가 축원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합니다마는, 그 상옥영가가 원래 상옥영가겠어요? 이번 생을 만나서 상옥영가겠어요? 이번 생을 만났다 했을 때 이번 생을 만난 게 마치 기차로 따지면은 한 역에 정차라는 겁니다. 역에 정차해 보니까 그 역이 부산역일 수도 있고 울산역일 수도 있고 서울역일 수도 있죠. 정차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즉 이번 인생에 지난 생에 정차해 보니까 이름이 상옥으로 붙여지더라. 부산 다르고 경주 다르고 서울 다르듯이 그 주변 요건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부산이고 경주고 서울이고 라는 지명이 있듯이 우리 역시도 거기에 멈춰 보니까, 거기에 다다르고 보니까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이런 관계 저런 관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다다르는 모습이
어떻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방황해서 왔어요? 방황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제도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서 왔는데 그것이 올 때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갈 때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오롯이 지고 있어요? 그 스스로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홀로 움직이는 외로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이번 생 살아보니까 보살님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친지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것에 의지하고 살지만은 그 의지하고 사는 그 모습은 실은 나를 계속 뒷받침해 주면서 갈 수 있는 것일까? 안 그러면 결국 흩어지고 마는 것일까? 결국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번 생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명망 저런 명망 이런 명분 저런 명분 이렇게 따지면서 살았더라도 살고 나면 다 형체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 우리가 생을 통해서 바랄 수 있다면은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 방황을 멈추고 갈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방황을 멈추고 갈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뭐냐니까 이번 역은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역은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원해서 가는 곳이어야 되겠다. 가는 곳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하고 예상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합리성이. 이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때까지는 생각 없이 내 욕망 따라 이렇게 흘러왔다면 이제 그렇지 않고 생각해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라고 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전도지 되는 것도 오늘 이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은 가족들하고 잘 사셨겠죠. 그죠? 다음 생에는 보다 복되게 사시라고. 그 복되다는 게 뭐죠? 복된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 게 복된 거. 하고 싶은 게 수월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시라고. 그 하고 싶은 것이 욕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시라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내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이렇게 해서 법국경의 한 구절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행동으로 쭉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살면은 마라의 굴레를 벗어납니다. 마라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자기 이익적인 번뇌, 악마, 자꾸만 나를 왜곡시키고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는 통칭하여 마라라고 합니다. 악마, 삿댐이라고 해요.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데 그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니까 저게 자기 그냥 자가당착인 줄 모르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당착인 줄 모르고 저렇게 욕심내고 있거든요. 그게 마라입니다. 이 악마는 스스로가 잘 몰라요. 스스로가. 내 마음이 나를 더욱 안 좋게 암울하게 하는데도 그걸 잘 모르는 게 욕망의 정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안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인도 가서도 제가 4년 전하고 달라진 게 부처님 지금 성지는 싹 다 시골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거의 부자 동네였지.
우리 유박에서 나오는 웨샬리 이런 것, 웨샬리 이런 쪽도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부자인데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 굉장히 촌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2500년 전하고 다르죠. 그래서 뭐 시설도 그렇고 뭐 그만하고 교통도 안 좋고 했는데 요번에 가니까 다 숙소에서 인터넷이 됩니다. 인도가 달라진 게 산이 없어요. 인도는 산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인터넷 하려면 산마다 얼마나 많은 촘촘히 통신망을 깔아야 되고 그죠? 근데 거기는 평지라 대충 퍽퍽 찍어도 그래서 그냥 우리 지나가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다 휴대폰으로 뭘 찾고 있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보급 속도가 빨라요. 빠른데 역시 숙소에 가니까 인터넷이 되어서 이게 내가 인도에 왔는지 한국에 있는지 헷갈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양 이렇게 환경이 이럴 것 같으면은 인도 가는 소식을 간간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로 올렸거든요. 저는 영상 중에 맨 마지막 기원정사 영상이 제일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그 마지막 기원정사 영상을 보시면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 야, 이게 극락장원경, 우리가 소위 아미타경에 나오는 백합, 공작, 앵무사리, 가릉빈가 이런 있잖아요. 그런 합창이 나올 정도로 새소리가 하는 게 나는 그냥 앉아서 하루에 몇 종일 있고 싶은 그런 새소리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명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거든. 한번 새소리를 들어보시는 걸 원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영상을 막 올린 이유 중에 뭐 인터넷 환경도 있었지만 또 다른 게 우리 이제 인도를 안내하는 인도 현지인이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은 가이드지 우리 불교 쪽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어떨 때는 또 뭔가 잘못 파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그거 조금씩 수정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찍기보다는 그냥 호텔방에 와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왜 그러면은 직접 그렇게 성지 현장 가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요. 인도 가이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자기는 지금 애를 써가지고 사람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잘못됐고 실은 이런 거 저런 거 가면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가이드의 의욕을 보면은 저이가 순수하게 어떤 의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도에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그다음에 보충할 건 보충하면 되는 거죠. 보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욕망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의 의도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서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니고 가만 보니까 저 친구가 그냥 진짜 불교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네가 지금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는요. 그 사람 뭐라고 나누냐면은 니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인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그 입장에서는 인도 사람인 지가 더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다 뭔가 선호하는 바가 있고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호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맞아요? 안 그러면은 그것은 나의 선호고 나의 의도일까? 나의 선호고 나의 의도. 그것이 때로 내 고집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습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바라보면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들 특징이 지난번 1차 갔다 오신 분들도 같이 가면서 열흘 동안 편안했습니다만 이번 열흘도 참 편안하게 잘 다녀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러한 뭐냐면은 들고 날매에 있어서 우리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됩니다. 안정된다는 이야기가 배려할 줄 알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포용할 줄 알고 하면은 사람은 안정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옳다, 너는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하면 안정될까요? 불안전할까요? 불안전하면은요, 나아가질 못합니다. 마치 배가 풍랑에 흔들려서 안정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은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무게중심을 바꿀 때 안정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정되지 못하면요,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게 배 위에서도 그렇고 사람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그때 가이드 한 친구가 영축산 아시죠? 그죠? 경제에서 다 들어봤잖아. 우리 대승경제에서 법화경이 설했다는 장소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가셔서 처음 계셨던 곳이 영축산. 그 영축산 밑에서 염주 팔던 친구야. 염주 팔던 친구가 출세를 해가지고 지금 버스 4대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돼 있어요. 가이드 하면서 아주 고소득, 인도 사람으로는 고소득자가 되어 있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작년에 한국을 처음 왔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20년 동안 한국말을 배웠는데 한국은 작년에 처음 왔대. 나중에 우리 보살님들한테 정보를 들으니까 한국 여자하고 연애를 했다네. 그래서 더 빨리 배웠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말을 잘하는 게 발음이 좀 잘하는 게 아니라 뉘앙스를 바로 캐치해가지고 바로 탁 받아치는데 그게 한국적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참 인도 사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용기를 준다고 야야 네 애들 몇 살이고 하니까 큰 애가 뭐 10 몇 살이고 뭐 작은 애가 9살이니까 그렇다더라고. 그냥 잘 키워가지고 한국에 나중에 유학 보내라. 한국이 그래도 비교적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이러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그러겠노라고 막 합디다 그러는데 그렇게 동의하는 이유가 한국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다른 나라가 부러울 정도로 발전한 나라. 다 못 살았는데 아니 60년대 어떻게 보면 제일 못 산 나라일 수도 있는데 5, 60년대 70년대를 거치고 8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했고 더군다나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노동 뭐냐면은 시장에 있어서 노동 비용이 쌌기 때문에 이룬 성과지만은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IMF 이후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 문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정입니다. 안정이라는 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각박할 때는요 누가 막 데모하고 있으면은 저놈들 그냥 빨갱이들 다 잡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요즘은 데모하면요 그런가 보다 하죠. 다 잡아가라 이야기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데모하는 모양이다 해요. 합니다. 나라에서도 뭐 오늘 어디에 집회가 있으니까 우회하시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남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그 주장이 내가 동의하지는 않으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내지는 그걸 감내할 수 있으면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고 있죠. 에? 뭐가 잘못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안정되게 해서 불안정하게 있어요. 불안정. 왜냐니까 세상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이익관계 있고 저런 이익관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면은 그 사람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면은 안정됩니다. 근데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불만해서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싸움 나면요. 남미 여러 나라들이 그렇잖아. 인정 못해가지고 서로 싸움질을 합니다. 뒤에 이익을 숨겨놓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자원이 많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잖아. 해결이. 끊임없이 그 가난의 연속이 되고. 그래서 안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얘기해요. 안정되어 있지 않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불안하다면, 즉 욕망에 방황하고 그것에 굉장히 외롭고 나리서 있다면은 바른 법 알아보지 못해요. 진실을 이야기해도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욕망이 거득하니까
옳은 이야기가 들릴 수가 있겠냐고. 옳은 이야기가. 제가 따지고 보면 인도 가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해도 될 판이라.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뭔죠? 인도 길을 몰라요. 아직까지 두 번 가다 길을 알 일은 아니잖아요. 부처님 성전에 내가 설명을 잘하겠는데 길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따라다니면 그러면 인도 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가져가지고 가이드 따라가야 돼. 발음 보지 못해. 예.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부산 가져가지고 아유 부산에 그냥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부산 떠난 지가 지금 85년도 떠나가 지금까지니까 30년, 40년 됐잖아. 그러니까 부산에 좋은 데가 어딘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제가 좋은 데라고 여러분 데리고 가면요. 부산에 좋은 데겠어요? 싹 다 후진되겠어요. 40년 전에 나한테 좋은 데는 싹 다 후진돼. 요즘은.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니까 바른 법을 알아보려면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법회에 나오시라는 이유도 자꾸만 이야기 들으면 복이 내한테 올까? 바른 생각을 할 줄 알까? 바른 생각을 할 줄 아는. 바른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이 금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억만금 줘도요. 바른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거는요. 돈이에요. 화예요. 화입니다. 독입니다. 근데 바른 생각을 할 줄 알면은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줄 알고 돈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쓸 줄 아는 게 그게 바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정한 믿음 멀리 흘러가니 내가 예측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할 줄 알면 그때 예측해서 나는 이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아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욕망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야, 즉 탐심이 신심으로 바뀌어야 불교를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상옥연가도 앞으로 욕망으로 계속 사셔야 되겠어요? 신심으로 사셔야 되겠어요? 신심. 그 신심으로 사는 조건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상옥연가한테는 좋은 생각의 지지를 보내주는 것. 좋은 생각하면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혜를 성취하면은 언제든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스스로를 해탈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움 있으면은 그 어려움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해서 눈 감으려고 하지 말고 찬찬히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배울 게 있고요. 또 그렇게 그것을 잘 견디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지요. 제가 요즘 후회되는 게 그냥 좀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서 헛짓 안 하고 그냥 젊을 때 했으면 우리 노보살님들 같이 인도 다 갔을 건데 늦게 그냥 마음 먹어가지고 요즘 가니까 건강이 안 돼서 그냥 아쉬워들 안 하겠습니까? 우리 회장님은 수요신 모사는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기원정사 포살이 너무 좋았던가 인도 기 다 떨어지기 전에 내보고 포살해달래. 그런데 어쨌든 제가 법회에서도 충분히 인도에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그 향취를 내지는 이야기하고 인도 가서 다른 게 있겠어요. 부처님 그때 법음의 시대에
느낌을 받아오는데 그 느낌을 충분히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께 더욱더 잘 숙고하고 올곧게 그 다음에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행복이고 그런 기회를 같이 못 가졌지만은 지금이라도 저에게 또 이런 여유를 주시는 그래서 계속 저를 우리 대원정사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보살님들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번 10일 동안 열흘 동안 똑같이 인도에 동참해 주신 내가 가서 보니까 3명 정도가 수계를 안 했더라고. 번명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냐니까 지금 오늘 남양주에서 오는 헌순보살하고 또 누구냐 오늘 근데 하여튼 한 명 중에 우리 이양표 보살님 오셨네. 성지순례는 따라갔는데 법당에 한 번도 안 왔대. 그래서 법당에 오면은 초파일로 수계를 준다 했더만 오늘 딱 오셨네. 내가 아주 이쁜 이름으로 초파일날 법명을 드릴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지. 박수 붙여. 법당에 처음 온대. 성지순례 관광보살에서 드디어 이제 법당에 온 보살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흘 동안 그래 오신 걸 감사드리고 아직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 가신 분들은 제가 또 뭐 수년 안에 자리를 마련하면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도 대원정사 불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성지순례 많이 다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또 결말은 오늘 우리 항상김씨 상옥년과 인생 여정이 참 장수하면서 애틋하게 살면 좋지만은 또 그 과정이 빨리 지나치는 삶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치 있는 삶도 있는데 그런 대로 참 아쉬움에 우리 향신보살인가? 보살님 창신보살님이 그래도 남편 생각에 전도대를 부착해서 그렇게 합니다. 항상 기억은요 과거의 기억은 추억을 많이 가지시는 게 애틋해집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진지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망보다도 후회보다도 좋은 추억으로 아주 좋은 것만 골라내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서로 굉장히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제 전도제를 지낼까 합니다. 우리 합창단 찬탄 이어지겠습니다.